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2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착한 것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쓰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독특한 마지막 영성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무슨 말을 남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3절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착한 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착한 것, 성실한 것, 이것을 믿음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드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사울 왕의 군사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이 아니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까?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착하기만 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하기만 해서 은밀한 죄를 거부할 수 없어요. 착하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도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영적 미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용감해야 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것만으로 부족하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단지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큰 마음을 가진 자랍니다. 믿음이 강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 믿음이 강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끝난다면 뭔가 아쉬웠을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에 몇 사람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가야에서 첫 성도가 된 스데바나입니다. 1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소개했지요. 곧 말씀대로 사는 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바나는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살맛이 나게 하는 사람.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한 마음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왔는데 아마 복음을 전한 일에 자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더 이상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계속할 힘을 얻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언급합니다. 19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선교에서 좌절을 경험했고,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신세였지요.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고린도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됨으로써 만나게 됐지만, 이 아볼로 부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 역시 교인의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고린도를 떠나야 했을 때 이들은 같이 떠났지요. 그리고 천막 만든 일을 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죠. 이런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증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절,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인사는 눈물과 위로와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라도 여러분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목숨을 건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교인 사이가 고향 친구나 학교 동창 군대 동기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 사이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은 친밀함이 있지요. 모든 사랑의 근원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하여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하고는 22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사랑의 권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22절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이 되도록 살라는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힘이 나온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이 늘 아이들의 대학 입시나 유학, 직장, 결혼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깜짝 놀랐죠.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바보같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 말이 너무 생경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속히 돌이켜야 할 상태임을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